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제9시 기도 시간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어질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받는 응답,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실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응답하시는데 그냥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기도해라 응답하겠다. 예수님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7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앞에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뒤에 것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뭔 기도하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무것도 안 구했는데 구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겠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그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와 같은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땅에서 매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라는 겁니다.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기도 응답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응답.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다음으로 큰 응답, 큰 축복이 뭐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기도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 받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응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기도 응답만 기도만 하고 기도 응답만 받으면은 뭐 진짜 세상 문제 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텐데 행복하지가 못해요. 왜 그러냐?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못 받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어져요. 그리고 그냥 아무거나 구합니다. 그냥 뒤에 있는 거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런 거 막 아무거나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또 아무거나 구해도 막 이상한 거 구해도 응답이 되어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거로 보여주시려고. 근데 조금 믿음이 이제 커가고 하면은 아무거나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안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점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기도해도 응답 안 되네. 그리고 응답을 포기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도 들어주실 수 없는 것을 부탁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만 딱 보면은 그냥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무조건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36절 봉독하십시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너희들도 모른다 하면서 나와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느냐? 뭐 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뭘 구하는지를 몰라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 사도가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한참 은혜 받고 감격해 가지고 뭔가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듣고 지나가십니다. 뭐 그냥 별로 들을 필요도 없는 베드로의 그 중심은 있죠. 뭔가 모세, 엘리야, 예수 하니까 초막 셋을 짓고 내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뭔가 중심은 있는 것 같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기 마태복음 17장인데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뭔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시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기도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직접 눈앞에 계시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뭘로 하냐면은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주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럴 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3번 예수님 부인합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기도인데 기도의 내용이 여기까지 보면은 기도의 내용 예수님한테 강구하고 뭘 하겠다고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뭐 전체 우리가 구속사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좀 얼토당토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쩌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세계복음화 되어질 때까지 모든 역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우리가 보기에도 참 쓰잘데기 없는 것을 구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왜 함께 하시는지도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제자로 부르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몰라요. 그리고 영적인 힘도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영적인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구하는데 세상 것만 구하고 육신적인 것만 구하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하시고 세족식 하시고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함께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있으라. 나는 저만치 가서 기도하겠다. 제자들이 기도해요, 못해요? 잠만 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번 찾아왔는데 3번 다 기도를 못하고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은 사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제대로 깨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시간표가 이때 제자들은 진짜 깨어가지고 기도할 수도 없고, 왜 그러냐? 예수님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치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은 무슨 기도해요? 일단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사실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게 귀에 들려오지가 않아요. 왜? 이스라엘 왕 돼야 되는데 지금. 좀 있으면 이스라엘 왕이 되어져야 될 분인데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죽는다? 귀에도 안 들어와요. 다시 살아난다? 그건 개념도 없어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 못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영적인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자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막 깨어서 기도하면 무슨 기도하겠어요? 또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이때 기도하면은 그런 기도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잠만 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할 시간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생활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유도 알지 못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은 예수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수.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헛소리 할 수밖에 없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초막셋을 짓고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왜 자기들을 부르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면 귀신을 내쫓고 그래갖고 땅끝까지 세계복음 하려고 부르셨는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로마 해방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이때의 제자들입니다. 무슨 나라와 관계 있어요? 이스라엘의 해방. 이스라엘이여 영원하라. 이것만 붙잡고 있는데 뭔 기도를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기도 못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기도를 해서도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요. 이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의 기도입니다. 함께 한번 봉독하실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아우들과 있는데 13절에 보면은 12제자 이름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 12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때 제자들이 여기에 이제 120명이 포함되어집니다만은 이때 12제자와 함께 이 120명의 마가다락방교회 성도들이 뭘 붙잡고 기도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제자들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기도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아직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끝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을 주셨는데 땅끝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은 갖췄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랬는데 처음으로 제자들이 뭘 구한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해.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진짜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그렇게 딱 붙잡혀질 때 그때 오늘 제목 제9시 기도 시간인데요. 다른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나라, 땅끝, 모든 민족, 만민 이게 아닌데 이게 안 되어져 있는데 기도를 하면은 무슨 기도만 해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내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내가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기까지 주와 함께 하겠나이다. 그게 다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는데 장래일 뭘 봐야 돼요?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237 5천 종족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그 미래를 비전을 봐야 돼요. 지금 봐야 됩니다. 내 대가 아니면 내 후대의 대라도 아니 그 후대 10대 후대를 통하여서라도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그 안에서 다른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 절대 계획이 뭐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지난주입니까? 땅끝으로 시작하고 땅끝으로 오직이 되어져야 된다.
내가 땅끝으로 시작하고 땅끝으로 오직이 되어질 때, 그때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의 화목제물? 나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제물로.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어요.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샬롬, 화평, 피스, 그 평화를 누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지셨습니까? 아니면은 항상 하나님은 두렵고 무섭고 그런 존재입니까?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왜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로로 하다 보니까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찾아왔는데, 죄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없애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이 화평을 누리면은 저주와 재앙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 화목, 이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죄값 지불해서 나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았다. 저주와 재앙 해방받은 것만 기뻐해요.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것.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화평이 되어지면은 모든 것은 다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가지고 이거 응답받았다. 하나님 앞에 해가지고 이런 거 응답받았다. 사업에 이런 응답받았다. 그거 기뻐하는 것보다 10배 더 기뻐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막 이거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그냥 뭐 주제도 없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하고 있는 게 좋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젊은 처녀 총각이 만날 때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내 남자친구하고 내 여자친구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만납니까? 그렇게 만나면 이상한 거예요. 그냥 만나는 게 좋으니까 그냥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면서 농담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뭐 미래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기도 제목 딱 하고 끝내고 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거 감사하고 뭐 이런저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이런 큰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나를 진짜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내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런 것들도 좀 물어보고,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깨달아지고, 그거 깨달아지니까 하나님께 또 그거 사명 감당하라고 응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이런 거거든요. 그냥 만남이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냥 행복해야 됩니다. 여자가 남자 만나고 남자가 여자 만나는데 만나는 게 행복해야 돼요.
만나다 보니까 뭣도 먹고 맛있는 밥도 사 먹고 또 시간 나니까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러는 것이지. 남자를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남자를 만나면은 내가 평상시에 먹을 수 없는 최고급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가지고 한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밥을 딱 사주고 품위 있게 딱 해주니까 그거에 너무 좋아가지고 이 남자를 만난다. 나중에 저 국밥집 가가지고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사주면 어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돌아온 탕자,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직 회복도 안 되어졌는데 그냥 아버지한테 돌아와 버리니까 어째요?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옷을 입혀라, 송아지 잡아라. 다 끝나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집 큰아들. 그 집 큰아들. 아버지, 나는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동생놈 다른 나라 가가지고 창기하고 아버지 돈 다 써버린 저놈이 돌아오니까 아버지 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 송아지를 잡아줘요. 나한테는 송아지 한 마리 안 잡아줘,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줘 놓고.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내 것이 다 네 것이었는데 너는 그렇게 살았냐? 그러고 있어요. 아들, 큰아들은 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화목하는 관계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지가 열심히 해가지고 동생은 이거 갖다가 싹 갖다 다 팔아 먹어버렸으니까 나는 그런 놈 안 될 거야. 나는 아버지한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인정받아서 나는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유산 제대로 받아 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율법적으로 나간 거죠. 아버지 생각에는 내 것이 다 네 것이었는데 네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염소 잡아먹어도 되고 송아지 잡아먹어도 됐는데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마가다락방교회가 이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하는데 뭘로? 땅끝까지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아니 그거 안 붙잡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냥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가지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가지고 이 120명을 통하여서 뭘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회복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냥 하나님 땅끝이 뭔지도 몰라. 아직은 예루살렘에 묶여 있어.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회복한 것으로 인정해 줘 버렸어요. 그리고는 성령을 부어 주셔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뭐가 되어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자들이 그 전에는 제9시 기도 시간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그 지금 모슬렘처럼 꼬박꼬박 하루에 3번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하루에 꼬박꼬박 3번 어디에서 길거리에 서가지고 기도 시간 되면 딱 서서 기도하고 눈 감고 하나님 그랬어요. 근데 그때 구한 게 뭐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무슨 시간?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갑니다. 우리도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구나. 237 5천 종족 복음화 때문이구나. 내 인생을 여기에 올인해야 되겠구나. 이게 안 되어지면은 사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성령 충만 나하고는 거리 먼 겁니다. 그러면은 구하는 게 뭐가 되어져요? 아까 앞에 것들이 되어져요. 초막셋을 짓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뭐 이런 것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뭘 거쳐야 돼요, 우리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막 기도하면 받습니까? 그게 아니고 언제 임한다고요? 땅끝으로 오직이 되어지고
땅끝으로 시작하고 땅끝으로 진짜 오직이 되어지고 땅끝이 내 인생의 이유가 되어지면은 그 마음을 먹게 하신 그 상태가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은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뭐와 같느냐?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슨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 멀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정해놓은 그런 기도 시간, 그 기도 시간이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응답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땅끝으로 오직이 안 되어졌는데, 오직 예수가 안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구하는 것들이 다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증거는 뭐다? 땅끝으로 시작하고 땅끝으로 오직이 되어지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237 5천 종족 복음화가 나를 부르신 이유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이게 되어진 사람은 진짜 오직 예수 되어진 사람이고, 이게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진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은 제9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땅끝으로 시작하고 땅끝으로 오직이 되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무슨 기도할까요? 세계복음화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땅끝에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237 5천 종족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저 아프리카의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응답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진다? 내 현장에서 응답이 시작이 되어져. 내 인생 현장, 아니면 가깝게는 내 가족 현장, 아니면 내 직장 현장, 내 삶의 현장 속에 응답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땅끝이 뭔지, 남미, 아메리카 대륙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당시 대한민국 있는지도 모르고, 그쪽 유럽, 서아시아 조금 알고 그냥 기도했는데, 아니 그것도 모르고 기도했는데 그냥 그거 붙잡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237 5천 종족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237 5천 종족으로 오직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무슨 응답이 오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베드로에게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리는 응답입니다. 멀리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 데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려요. 단순하게 또 안진뱅이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베드로, 요한 별거 아닌 것들이 지금 이상한 기적을 일으켰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세우셨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가 5천이나 세워지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응답이요?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근데 제9시 기도 시간이 먼저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장 14절이 먼저라는 사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고 나서 제9시 기도 시간 기도하러 가다가 받은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응답 전에 제9시 기도 시간, 제6시 기도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는 시간이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런 것 구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해서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응답을 받고
진짜 땅끝으로 시작하고 땅끝으로 오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2, 3, 7, 5천 종족 복음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어디에 주신다? 내 현장에, 내 가정 현장, 내 자녀 현장에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2, 3, 7, 5천 종족 복음은 언제 되어집니까? 내가 이 현장에서 받은 응답이 어디로 연결이 되어지느냐? 2, 3, 7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응답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통하여서 5천 제자가 세워졌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은 뭐냐? 이 응답이 어디로 연결이 되어져요? 2, 3, 7로 연결이 되어져요. 지금 왜 15개국 나라로 연결이 됩니다. 성경대로 하면. 오순절에 누가 왔어요? 사도행전 2장에 15개국 나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 다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5천 제자가 왜 5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 소식을 듣고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베드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세웠다. 이게 소문이 쫙 난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15개국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을 어디에까지 전해요? 다시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있는 앞으로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쫙 퍼져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땅끝, 만민,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십니다. 지난주 개인적으로 월, 화, 수 3일 동안 러시아에 있는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RTS 신학교가 있는데요. 거기 신학교 강의를 했습니다. 제 사무실에 앉아서 줌으로 신학교 강의를 했는데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신학교는 그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북쪽으로 한 700km 정도 떨어진 모스크바에서도 더 북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가 주축이 돼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러시아 사람만 들어오느냐 물어봤더니요. 키르기스탄,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터키, 이탈리아 5개 나라와 또 러시아에서는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다음에 모스크바, 로스토프나누누, 그다음에 카잔, 칼리니, 그라드, 페림, 돈바스 들어보셨죠? 네. 그런 지역에서 신학생들이 함께 강의를 들어요. 6개 나라 12개 지역에서. 저는 여기에서 그냥 제가 받은 은혜, 제가 받은 응답, 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9시간 잠깐 포럼하고 메시지 했는데 6개 나라 12개 지역에 복음이 퍼져나가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요.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받은 응답들, 여러분이 받은 응답들이 저한테 연결이 되어지고 그러면 또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우리 목사님에게 전달되어지면요. 그 응답이 또 어디로 퍼져나가요?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예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모든 메시지들이 세계로 흘러가고 유 목사님을 통하여 전 세계 복음이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응답이 저를 통하여서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니, 개별적으로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도 흘러갈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시대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이 응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 순서가 좀 우리는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되어지고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땅끝,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이것으로 안 되어지고 기도가 시작되어지면은 하나님 좌편에 하나님 우편에 내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난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막 이런 것만 한다니까요. 의미 없는 기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는 그런 기도밖에 안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응답은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은 자녀, 경제, 인간관계 이런 부분에 다 응답이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땅끝으로 관계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진짜 관계 회복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이 되어졌으면 뭘 가져라? 제9시 기도 시간, 정시 기도 시간, 새벽 예배 시간, 여러분들이 인도받으면서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받아 누렸던 그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5천 제자의 문이 열리고 이것이 또 15개국 나라로 응답이 확산되어져 감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9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땅끝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땅끝으로 오직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제9시 기도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구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초막 셋을 짓고 하나님 주의 좌편에 하나님 주의 우편에 앉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먼저 관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사실적인 응답받고 이 응답이 또 237로 연결되어지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성령 충만받고 이제는 제9시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서 현장에서 응답받지만 이 응답이 237로 연결되어질 것을 믿고 기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